이번 시간에는 다니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는 언제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은 7년 대환란 사건을 지목하고 있고 누가복음 21장은 아마겟돈 전쟁을 지목하여 서로 다른 사건임을 밝혔습니다. 그중 7년 대환란은 신약교회가 당하는 환란이자 요한계시록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의 힌트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이 말한 바로 표현된 다니엘 환상 중 특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표현이 핵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에 관한 문구가 8장, 9장, 11장, 12장 등 총 4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장과 11장은 BC 168년경 안티오쿠스 4세가 저지른 7년 대환란 사건이라는 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9장과 12장도 미래에 다시 한번 일어날 7년 대환란 사건이라는 데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는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다만 마지막 한 일의 시점에 대해 전천연설은 재림 직전 7년 대환란이라고 주장하고 무천연설은 AD 70년 예루살렘 전쟁으로 이때도 약 7년간의 전쟁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마지막 한 일회의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하려면 먼저 다니엘이 본 5개의 환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큰 흐름을 파악한 후 70일회를 분석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의 환상이 각기 다른 환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점진적으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입니다.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이때가 BC 604년 일입니다. 금신상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후 10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뜨인 돌이 나라와 세상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 2장의 환상은 세상 나라가 흥망성쇠를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뜨인 돌에 의해 모두 멸망당한다는 메시지로 여기서의 핵심은 세상 나라를 모두 무너뜨리는 뜨인 돌은 무엇인가? 또한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인가 아니면 재림 때인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힌트가 7장의 환상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 2장의 금신상 환상의 반복입니다. 즉, 네 짐승을 통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후 10뿔이 등장하는데 이 10뿔은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이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계시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 반드시 성도의 환란이 있고 성도를 괴롭히는 주체는 한 왕과 10나라이며 성도가 환란 당하는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7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장의 뜨인 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기서 뜨인 돌에 대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인자 같은 이, 지극히 높으신 이로 표현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세상 나라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환상을 보면 2장에 없던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첫째, 넷째 짐승과 10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둘째, 한 왕,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셋째, 성도의 환란이 있고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정보입니다. 이를 2장과 비교해보면 다니엘 7장의 환상에서는 한 왕의 등장과 성도의 환란, 그리고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이며 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정보가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해야 할 것은
한 왕은 누구인가? 한때 두때 반때는 초림때일까? 재림때일까? 한때 두때 반때는 문자로 3년 반일까? 아니면 상징 기간일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내 짐승 환상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왕,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한 왕과 열왕에 의해 이스라엘이 큰 환란을 겪은 후 비로소 회복될 것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왕은 다니엘 9장 70일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7장 28절에 표현된 다니엘의 심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8장 순염소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서는 한 왕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 앞으로 나타날 역사적 인물인 안티오쿠스 4세를 모형으로 지목하여 정한 때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두 뿔을 가진 순염소를 상징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데 이후 한 뿔을 가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이후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분할되는데 그중 한 뿔인 셀루쿠스 왕조에서 작은 뿔이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숫염소 환상의 핵심 포인트는 첫째,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일을 설명하고 있으며 둘째,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기간이 2300주야로 횟수로 7년이 됩니다. 셋째,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으로 말함으로써 모형적 사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티오쿠스 4세가 저지른 7년 예루살렘 성전 모독 사건은 무엇일까요? 시기는 BC 171년부터 165년까지 약 7년의 기간이며 배경은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되어 통치하던 시대이며 이 사건의 주체는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이며 이 사건의 핵심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7년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유대인 50만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특히 후 3년 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BC 167년 10월경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BC 167년 12월 16일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때부터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 제물을 바치게 하고 성전에 암돼지 피를 뿌리고 안식일을 금지시켰으며 희생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가 금지되었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먹게 하였으며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성전 안에서 가늠케 하고 할례도 금지시켰습니다. 이때 이를 거부하던 유대인 5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8장의 숫염소 환상에서는 이전 환상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및 모독 행위로 그 핵심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운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등장합니다. 다만 다니엘 8장에서는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는 이 표현에 대해 11장에서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7장 환상과 비교해보면 다니엘 8장 환상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 모형을 제시하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의 환란은 약 7년 정도이며 3년 반 시작의 기점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로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도 심하게 모독당하고 파괴될 것이라는 정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보여준 다니엘 9장 70일의 대예언은 예루살렘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70일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회복을 중심으로 정한 때 끝까지 연결한 역사적 연대기로 예루살렘의 중건과 파괴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종말 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는 언제인가 9장과 10장에서 12장 환상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